2021년 12월 12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로 다같이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실로암이란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무가치한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전사도 흠모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댁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 저희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도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실로암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함을 모르는 인생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영혼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단비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평안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복된 말씀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실로암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한 소경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하는 사건을 다룬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여러 차례 치유한 사건 중에 하나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 이후에 주님의 말씀 그리고 치료받은 이 사람이 언행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진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신중한 대목이 나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명은 죄로 어두운 세상, 아무런 구원도 소망도 없이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을 고쳐주셔서 빛을 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명, 곧 미션입니다. 사명이란 보냄을 받은 자,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미션이란 단어는 본래 라틴어로서 유래한 말인데 이 단어는 보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보냄에는 보내는 이의 목적이 있으므로 미션, 곧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를 그냥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맹인은 사실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목해서 등장시키셔서 영적으로 소경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처음에는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막 열병을 앓아서 또 듣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듣지 못하니까 뭐예요? 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삼중고를 겪게 된 그 헬런 켈러는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사에게 물었더니 이제 헬런 켈러가 대답하기를 나는 처음에는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서 깨달은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영적인 맹인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온풍기 좀 끄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아주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그냥 놔두면 돼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문제는 자신이 맹인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이 본다는 영적인 맹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들에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 자신조차 들여다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을 치유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전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처방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느 약방에 가서 약을 사 먹어라, 약을 사서 발라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먼 사람에게 탁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침과 진흙을 사용했었을까? 주석학자 벤켈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실 때 침과 진흙을 사용하셨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소경을 발라주신 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처럼 흙과 침으로 소경의 눈에 발라 그를 보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모습, 우리들의 성격, 우리들의 체질,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아주 자동차 정비를 아주 잘하는 그런 소문난 정비사가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장난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 날씨에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한 차가 탁 쓰더니 그 차에서 신사가 내리는 거예요. 정비사는 속으로 인류 정비사가 난데 당신이 뭘 안다고 차를 와서 들여다보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신사가 차가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내가 좀 손을 봐주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사는 마음속으로 의심을 하면서 그럼 한번 고쳐보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신사가 몇 군데를 탁탁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시오. 시동을 걸어보니까 금방 시동이 걸리고 차가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 정비사는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댁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신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명함을 한 장 딱 건네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딱 보니까 헨리 포드라고 써져 있어요. 바로
그 차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차를 고쳐준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질과 성격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고칠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묻히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영의 눈을 뜨고 구원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구세주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치유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분만이 우리를 능히 온전히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인의 치유보다 맹인이 왜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면서 관심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린 논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그 원인에 관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우선 이 사람에게 주목을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먼저 주님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창조주의 손을 내밀어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7절을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맹인에게 가서 씻으라 하신 이 실로암 못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란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실로암 못으로 가서 맹인에게 씻으라 그랬습니까? 바로 실로암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치유자요 구세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실로암 교회입니다. 실로암 교회, 실로암 기도원. 지금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아주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처음에 실로암 기도원을 개척할 때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다락방. 왜? 다락방처럼 오순절 다락방의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다 체험하는 그런 다락방을 만들자. 그래서 다락방으로 이름을 지어서 전도지를 10,000장 이상 찍어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는 아주 성령이 충만한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10,000장을 찍어 갖고 와가지고 이제 내일서부터 아파트 단지에 전도지를 전도하러 다녀야 되겠다. 전도지를 들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넓은 광야, 아주 집 한 채도 없는 그런 허벌판 광야에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시골에 펌프가 큰 펌프가 하나 묻혀 있었어요. 근데 그 펌프하고 위에서는 쉴 새 없이 맑은 물이 계속 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큰 손이 나오더니 그 펌프에다가 하얀 페인트로 실로암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그 손이 다시 저한테 오더니 실로암 완장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학성기 마이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그분에게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완장을 채고 학성기 마이크를 들려줬기 때문에 제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허벌판을 바라보고 당신들 마음대로 물을 퍼가. 빨리 와서 물을 퍼가시오. 이렇게만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로암 펌프 안에서는 계속해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 허벌판에 한 사람도 없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몰려오더니 수만 명이 몰려와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 컵에다 물을 홀딱 마시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물지개를 치고 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큰 수레바퀴에 큰 물통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을 퍼나르는 사람. 아주 각양각색의 그 사람들이 와서 물을 퍼나르는 거예요. 또 오는 횟수도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오는 사람. 이렇게 물 퍼가는 그 횟수가 다 달랐습니다. 그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고 제가 하나님께서 실로암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뜻인가 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실로암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실로암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깊이 기도하면서 실로암으로 그 많은 전도지를 다 폐기 처분하고 실로암으로 간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한 번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주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만 물을 먹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서 10명, 20명씩 실로암에 와봐라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영적으로 시들고 병든 영혼들, 또 문제가 많은 영혼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분들, 또 내일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암병 환자들, 이런 분들이 오기만 하면 25년 된 기모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내일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채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중환자들, 마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생활의 고통, 이런 분들이 실로암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영안의 귀가 멀은 사람들, 영안의 눈이 감긴 사람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영안의 귀를 띄워주시고 영안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냥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인들로 바꿔주셨습니다. 전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정말 화요일 되면은 찬양으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15년, 30년 했던 사람이 6개월 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만난 그 기쁨 속에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경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소경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병들고 시든 영혼, 이런 영혼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와서 맛봐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너희들 와서 한번 맛봐라.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서 간증하게 되고 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지금도 여러분을 보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실로암이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보냄을 받은 그런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못 산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친히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우리 주님을 부지런히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또 영안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로암 못에 몸을 담그는 자마다 영육에 눈이 밝아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의 귀가 열려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